홍해를 건너며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설교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홍해 바다가 의미하는 게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 물 속에 들어갔지만 물에 죽지는 않았죠. 그리고 다시 그 홍해 바다에서 걸어 올라왔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거듭난 것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세례라고 묘사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세례받은 것으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에 대한 의미, 홍해 바다를 건넌 백성들이 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의미를 한번 다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 같이 읽을까요? 세례는 소속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이었죠. 애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정체성은 비명이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에 소리 지르는 것이었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게 세례 받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그들의 언어였습니다. 그들의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채찍질하면 반응하는 노예의 언어였고 절망의 바닥에서 긁어내는 탄식의 언어가 그들의 언어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들의 언어는 완전히 바뀐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15장의 내용은 바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른 노래인데 그 본문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그동안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를 얽어매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존재를 이제 죽음의 바다에 던지시는 분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탄식이 애굽에서 탄식하며 부르짖던 것들이 노래가 되고 이제 절규가 찬송이 되는 기적을 맛봅니다. 특별히 그 기적이 되는 이 절규가 찬송이 되고 비명이 노래가 되는 그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리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하나님의 아버지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을 이제 나의 아버지,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전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상속받는 자녀로 이제 신분이 바뀐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옛 주인 바로는 이제 죽었습니다. 대신 그들을 책임질 영원한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된 거죠. 세상의 아버지는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하지만 나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란 사실을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러니 우리는 살면서 비록 이 광야에 살지만 비명이 아니라 노래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고대 로마법에 입양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친혼도 많고 그래서 아이들이 출생을 못하는 불임의 가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 불임의 가정에 자녀를 입양하게 되면 이제 그 입양하는 순간 놀라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전의 모든 부채는 그 즉시 소멸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전에 살았던 그 옛 아버지 밑에서 살았을 때 갖게 되는 대대로 물려받은 그 빚에 대해서 이제 갚아야 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양아버지의 성을 따라 자기의 성씨를 바꾸게 되고요, 상속권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 아버지가 아무리 가난뱅이고 못났어도 이제 새 아버지가 만약에 황제라면 그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입양된 그 자식은 그 순간 뭐가 됩니까? 황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이란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이런 환경이 아니라 존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를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기억하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즐길 수도 있고, 여유롭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집이 여러 채가 있고요, 뭐 금전적으로 현금이 많은 부자야. 그러면 내가 뭐 그 부자라고 해서 뭐 하루 10끼 먹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 마음속에 여유로움이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또 때때로 배낭을 메고 이제 그 편안하고 안락한 집을 떠나서 텐트를 치고 자연 속에서 이제 모험하면서 그런 캠핑을 즐기지 않습니까? 그 캠핑하는 그 장소가 우리 변변치 않은 집보다 못한데, 그런 삶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 많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의 존재가 그의 기쁨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기쁨,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광야에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온 우주의 왕이시고 이 길 끝에서, 이 광야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이 나를 맞이하여 주시고 또 반겨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가 주는 이 세례를 통해서 신분이 바뀌게 되면 바뀌는 첫 번째 증거가 언어의 변화입니다. 언어의 변화.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거나 불평하거나 염려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 믿음, 이런 언어가 바로 세례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의 언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어가 덕스럽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까? 아니, 힘을 뺍니까? 여러분, 세례받은 자의 신분이 바뀌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내 팔자가 뭐 그렇지, 나한테 무슨 좋은 일 있겠어, 이런 부정적인 말 안 하죠. 부모를 잘 만났더라면, 내가 그때 좀 그렇게 가난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이렇게,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잘 살았다면 나는 지금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회한에 섞인 탄식은 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어, 어차피 안 될 게 뻔해, 또 망할 거야, 끝이 안 좋아, 이런 언어들은 전부 다 바로 노예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까? 자녀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노예의 언어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피해 의식과 또 패배주의 언어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굴복하는 탄식과 비명이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라고 고백하는 자녀의 언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완전한 단절을 상징합니다. 완전한 단절. 자, 세례가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라고 그랬죠. 이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옛 자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죽음은 뭐냐면 나를 쫓는 자들에 대한 죽음이에요. 자, 첫 번째 죽음은 나의 옛자가 죽는 것이라면, 두 번째 죽음은 뭐냐면 나를 괴롭히는 과거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전에 했던 설교잖아요.
예, 기억나십니까? 이 세례는 바로 나의 죽음과 더불어 나를 괴롭히는 과거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면서 말탄 자들과 그 병거들을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하면서 노래하는 것이 신자들인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바로 죽음의 바다에 하나님께서 이미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불안해한단 말입니다. 바로 뒤에서 들려오는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과 그런 후회들이 오늘의 나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선포합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쳤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위에 가라앉았도다. 할렐루야. 예, 돌처럼 가라앉았습니다.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우리가 건져내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떠오를 수가 없는 과거의 악령들인 것이죠. 10절은 더 강렬하게 얘기하죠.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우리 5절과 10절의 말씀처럼 돌처럼 납처럼 이런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돌과 납은 스스로 물 위를 떠올라 다닐 수가 없죠. 내가 물속에 들어서 건져내지 않는 이상 그것은 떠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수장이고 영원한 격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를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던 과거의 상념들이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졌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추격하는 과거를 바다 밑바닥에 영원히 가라앉히셨습니다. 이제 과거는 우리를 추격할 수 없고 우리를 고소할 입술도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하여서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결코 우리를 정죄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이렇게 단절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고립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이 과거와의 이 죄악된 것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도록 우리 세례를 통하여서 단절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 유혹하죠. 야, 네가 뭐 대단하다고 집 사고 권사했고 장로냐? 네가 뭐 이렇게 대단하고 하다고? 근데 예전에 이런 짓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뭐 넌 자격 없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너의 과거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숨겨봤자 소용없어. 계속 나를 참소하고 나를 도전하는 존재가 여전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속지 말자는 것이죠. 그 유령 같은 목소리일 뿐입니다. 이미 무엇처럼요? 돌처럼 납처럼 잠겼습니다. 우리의 결단이란 그 밑바닥에 가라앉은 그 썩은 시체를 다시 건져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다시 꺼내 집어 올리지 마세요. 그것이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로 종으로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주께서는 그것을 돌처럼 납처럼 잠겼다 다시 건져 올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던 상처와 나를 묶고 있던 죄책감과 나를 노예 삼았던 그 모든 중독 습관들을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믿고 납처럼 돌처럼 홍해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전히 나를 추격해 오는 그런 망상 때문에 우리가 떨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선포하십시다. 나의 과거는 이미 잠겼다. 나의 슬픔은 이미 가라앉았다.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는 비로소 과거의 슬픔이 씻겨 내려간 이제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래는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세 번째, 시작. 이 노래는 곧 종말에 완성될 새 노래입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불렀던 이 노래는 이제 앞으로 계시록 15장에 나오는 노래와
이게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인 거죠. 그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홍해가에서 시작된 이 노래가 이제 어디서 완성돼요? 계시록 15장에 바로 유리바닷가의 곁에서 이 노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15장 3절, 계시록 15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기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예. 이 마지막에 부르는, 계시록 마지막에 부르는 이 노래에 모세의 노래가 소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불렀던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가 소환되는 거예요. 왜 마지막 승리의 순간에 수천 년 전에 불렀던 홍해가에서 불렀던 모세의 노래가 소환됩니까? 그것은 홍해의 사건이 장차 일어날 최종의 구원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그림자였다면 어린 양의 노래가 바로 실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노래를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홍해가에서 부르는 노래를 이어받아서 장차 어린 양 앞에서 부를 그 영원한 노래를 미리 연습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찬양을 배우지 못하면 어찌 그 유리바닷가에서 그 어린 양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홍해가 있고 광야가 펼쳐져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노래를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를 마치자마자 수르 광야로 척박한 현실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똑같이 우리는 또 광야라는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홍해에서 부른 노래를 마음에 새긴 자는 광야의 갈증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옷이 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홍해 앞에서 부르는 노래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보좌 앞에서 나중에 어린 양의 노래로 완성될 것을 바라면서 기쁘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바닷가에서 세 가지 놀라운 진실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채찍질에 비명을 지르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는 이미 바다 밑에 장사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과거는 이제 끝났고 모든 죄책감과 과거의 상처들 이제 그것은 밑바닥에 돌처럼 납처럼 가라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덮어버린 그 무덤을 다시 열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래는 보좌 앞에서 부를 노래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발에는 광야의 먼지가 여전히 묻어있고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이 있을지라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미리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축하하고 노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노래가 여러분의 광야를 이기게 할 것이고 마침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온 열방과 함께 가장 웅장한 목소리로 이 마지막 소절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당신의 백성을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려 주십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고 확신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이제 우리 공개 목장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네셀 목장과 우리
참 반가운 목장 두 목장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확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그라운드 음악 좋고요. 예. 저 앞에 계신 분들은 저 카페에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자유롭게 평소에 하시던 대로 목장 나눔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보시는 분들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한번 메모하시면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떨립니다. 자, 다 모이셨나요? 네. 우리 목장 모임 시작할까요? 아직 우리 김경화 집사님 아직 안 왔습니다. 어디 갔어? 저기 오고 있잖아요. 진짜. 맨달러죠. 진짜. 다음부터는 빨리 오세요, 목사님. 예. 집사님 다음에 또 늦으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마음이 넓으신 우리 윤정 집사님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에베네셀 목장과 참 반가운 목장의 공개 목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공개 목장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다들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지난주에 저희 가정에서 가정 오. 신방을 드렸어요. 목사님, 오. 사모님 오셔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너무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리쥬란 했습니다. 뭐라고요? 피부과에 가서 리쥬란 했습니다. 우와. 어쩐지 많이 멋있네요. 안 본 사이에 많이 아름다워지셨어요. 역시 여자는 갖고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뭐죠? 진행해 주세요. 진행을 하셔야죠. 목장 모임이 너무 즐겁네요. 네, 지금 보통이래요. 우리는 진행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연습한 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애드리블 때문에 지금 우리 명수 선생님 당황하셨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아이스 브레이크는 나의 인생곡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 내 마음속에서 가장 맴돌았던 노래나 내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노래 제목 한 가지씩 얘기해주며 그리고 왜 그 노래가 요즘 내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지도 말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참 반가운 목장의 목자이신 정미애 근사님. 네, 저부터 해야 됩니까? 네. 예, 저는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통해서 제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강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또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힘들고 낮은 자리에서 깊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크게 느껴서 큰 위로와 소망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예. 저는 우리 정명 권사님 너무 이렇게 항상 옆에서 보면 너무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은혜가 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여정이라는 찬양을 일주일 동안 이제 듣고 따라 불렀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 인생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너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다 아시다시피 많이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이 가사에 가슴 아픈 날도 많았고 기쁜 날도 있었는데 짧은 여정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이것이 저의 고백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은혜라는 곡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가사를 들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이 땅의 삶이 당연한 것은 정말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평범하게 정말 하루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요즘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아침에 눈 뜨고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내고 또 편안히 잠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또 한 주 동안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음악은 좀 담을 쌓고 지냈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수요일에 찬양 콘티를 뭐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면서 좀 안 듣던 찬양을 제가 좀 찾아 듣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알게 된 사랑한다 말하시네라는 곡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 멜로디도 너무 좋아서 이번 한 주간 지금 계속 하루 종일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사랑한다 말하고 다니도록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사랑 윤정님이십니다. 사랑 윤정. 좋은 일입니다. 사랑한다. 우리 연습할 때 이렇게 울지 않았거든요. 이 자리에 이렇게 선 것만 해도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제가 일주일 동안 마음속에 가장 맴돌았던 찬양은 행복입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행복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선택한 찬양입니다. 네, 그러면 다 하셨나요? 네, 저는 요즘 영화 신의 악단에서 나오는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좀 빠른 시간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왕가 사는 남자 봤습니다. 봤습니다. 그거 재밌습니다. 네, 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나오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만 내 도움 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의 산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다짐해 볼 수 있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부를 곡은 다들 얘기한 곡이랑 전혀 상관없는 네. 오늘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곡으로 정해봤습니다. 이거 오늘 불렀던 거 아닙니까? 진짜 이거는 짠 게 아닌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주보 보고. 뭐 어쩔 수 없죠. 4월 한 달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달인 만큼 십자가의 사랑을 되새겨보는 곡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 목사님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 홍해를 건너며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우리 말씀 부장이신 배성희 근사님, 네, 말씀 부장이신 우리 배성희 근사님께서 간단하게 말씀 요약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이 다 수장되고 난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홍해 사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이뤄낸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잠잠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전달하는 온유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세례란 무엇일까요? 세례는 소속이 바뀌는 일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고된 노동으로 그들에게 나오는 소리는 단식이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터져 나오는 소리는 노래가 아니고 비명이었습니다. 바로 이 비명이 노예들의 언어입니다. 노예의 언어는 항상 주어가 타인에게 있습니다.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입니다. 또 늘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는 어쩌지 했는데 과거에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어했는데 하면서 늘 과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피해의식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언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비명은 곧 노래로 바뀝니다. 단식이 노래로 바뀌고 절구가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바로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비명일 때가 많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어떤 언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신부는 왕자와 공주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보복하고 좌절시키고 이런 노예의 언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례는 완전한 단절을 상징합니다. 세례는 완전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죽음이 있는데 그 하나는 나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내 대적의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은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던 과거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늘 불안해합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과 후회 때문에 자꾸 과거에 매이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례를 통하여서 이 과거도 완전히 죽었고 주님의 머릿속에서도 완전히 잊혀졌다고 하는 것이 이 세례의 바로 현장입니다. 이렇게 나의 지난 과거와 상처가 추격하여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돌과 납은 스스로 물 위에 떠오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전 못된 모습은 이제 떠오를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바다 밑에 돌과 납을 가리키며 계속 우리에게 유혹의 말을 던집니다. 그리고 과거를 바라보도록 유혹합니다. 마귀가 말을 걸어올 때 거기에 귀를 절대 기울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다. 돌이나 납은 스스로 떠오를 수 없습니다. 과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추격할 수도 없고 우리는 스스로 돌이나 납을 건져서도 안 됩니다. 과거를 꺼집어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힘들고 괴롭히고 어렵게 받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망상이고 망령입니다.
이것을 빨리 수면 아래 납처럼 돌처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말아주세요. 나도 그 물에 죽었고 나를 쫓던 그 상처와 제약도 죽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전히 나를 축복해오던 과거라는 망상 때문에 혹시 힘드신 분 계십니까? 나의 과거는 이미 납처럼 잠겼습니다. 그리고 슬픔은 돌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이런 선언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선언이 있어야 새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새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있어도 홍해를 가르시고 비전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역시 우리 근사님. 예,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말씀에 따라 은혜 나눔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즘 우리의 입술에는 어떤 소리가 더 많은지, 노예의 언어인지 아니면 자녀의 언어인지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먼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다들 제 눈을 피하시는데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좀 부끄럽지만 노예 언어를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어느 집사님이나 근사님 보면 좋아요 막 듣지도 않고 먼저 얘기 꺼내려고 하면 좋아요부터 나오시는 집사님 근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와 조금 반대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꼭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먼저 나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이제 투덜대기도 많이 하는데, 그리고 또 돌아서서는 또 이렇게 후회도 하기도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예 언어 길게 말씀해 주시죠. 너무 짧습니다. 네. 지금 빨리 마쳐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간단하겠습니다. 너무 짧게 해야 됩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동안 노예의 언어를 많이 사용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신앙생활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열심히 새벽 예배를 이제 많이 섬겼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 일이라면 제가 누구보다 좀 앞장서서 많이 섬겼었거든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고. 새벽기도 할 때 그 목사님은 안 나오셔서 나오셨다고. 예, 그런 일화가 있죠. 목사님은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못 나와도 저는 무조건 나왔습니다. 그때 좀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무조건 나왔습니다. 예, 그 정도로 제가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그러던 어느 되게 추운 겨울에 이제 뭐 여느 때와 같이 새벽 예배 있었는데 우리 애들 그때 아림이 상호가 3살 5살이었는데 일어나 보고 엄마가 없으니까 둘이 손잡고 내복바람에 집이 요 근처에 살았거든요. 엄마 찾아 교회 온 거예요. 내복 콧물이 이렇게 줄 흐르면서 이제 엄마 하면서 왔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지금 내가 뭐 하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귀의 말이죠. 네 지금 네가 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네보다 믿음 좋은 사람도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네가 애들을 내팽겨놓고 이제 새벽기도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까지 하냐.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불평과 불만의 이제 생각들이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 뒤로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이제 뭐 새벽 예배도 이제 안 나오게 되고 교회 봉사도 좀 뜸해지고 이제 뭐 손을 많이 놨었는데 이제 그렇게 지내던 중 요즘 저에게 이제 작은 변화가 생겼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노예의 언어 습관을 버리고 다시 주님의 자녀가 되어 보자. 아멘. 얼굴만 봐도 그게 느껴집니다. 은혜야. 정말. 그런가요? 네네네. 기도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불평 불만은 바다 한가운데 던져 버리고 다시 꺼내지 말자. 네. 새롭게 거듭나자. 좋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앞으로 계속 할 수도 있고 이제 하는 거 봐서. 누구 하는 거 봐.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윤정 집사님 위해서. 역시 우리 윤정 집사님은 실망시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스라엘은 노예 시절의 탄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노예의 언어에서 자녀의 언어로 바뀌길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은혜 나눔은 홍해 밑에 수장시키고 싶은 나의 애국 군대는 무엇인가요?
네, 이거 얘기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분이 한번 그래도 얘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미애 근사님?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전부 다 재밌게 즐겁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과거에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어버린 아픔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긴 시간 동안 어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후회와 자책, 무거운 마음으로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은 잘 자라 주었고 가정에도 다시 평안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후회와 아픔의 기억들이 홍해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혀서 다시는 못 떠오르도록 저를 붙잡지 못하도록 보내주려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와 평안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채워가려 합니다. 저의 과거는 홍해바다 깊은 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얘기 꺼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걸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어떤 강연에서 진정한 부자는 경제, 시간, 관계의 부자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목표로 지금도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삶은 더 지치고 피폐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계속 이제 물음을 던지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성경 구절을 읽으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말씀을 읽고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게 진정한 값지고 귀하다는 것을 살짝 깨달았습니다. 지금 또 계속 ING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경제적 자유를 향한 집착, 즉 애굽 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상처, 죄책감, 중독 등을 되돌아보면 애국 군대가 다시는 떠오를 수 없도록 우리 요 앞에 납과 돌 보이시죠? 네, 이거 준비 많이 했습니다. 네, 납과 돌처럼 바다 밑에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수장된 가글을 들여다보곤 하는데 그것은 이미 바다 밑에 잠겼다는 선언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네, 에베네셀 목장과 네, 천방가운 목장 네, 그리고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해주며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로 은혜 나눔은 말씀에 비추어 삶 속에서 만나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에베네셀에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속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 주셨다고 하셨는데 제 모습을 보면 여전히 자녀답지 못하고 좀 이렇게 많이 두려워하고 좀 제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를 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걸 믿는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노래시며 구원이십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모세가 한 찬양처럼 저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만난 사람에게 좀 담대하게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늘 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나의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항상 저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는 많이 깨닫습니다. 많은 순간순간 선택할 일이 많잖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눈 감을 때까지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잖아요.
그런 선택의 상황에서 항상 제가 조금 더 잘못된 것을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깨닫게 하시는데 또 이게 또 약간 또 내 유리하도록 딱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회개케 해주시니까 늘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옆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삶 속에서 많이 느낍니다. 항상 주님께서 주님께 모든 것이 향하여질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의 상황과 기도 제목 이제 각자 나눌 건데요. 우리 김준정 집사님부터 해주실까요? 저는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 회사 동료 두 분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봉건 차장님과 이영기 과장님인데 제가 아는 분인데요. 네네 잘 계십니다. 예. 잘 계십니까? 네네 가끔씩 이래 안부 묻곤 하지요. 네, 연락도 안 하고. 네네. 저는 이제 회사에서 먼저 나서서 뭐 교회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러진 않는데 그분들은 먼저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뭐 지난주 같이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뭐 월요일 날 회사를 가면 지난주 부활주일 예수님 살아나신 날 아니냐면서 계란 뭐 없냐고 막 먼저 물어보시고 막 먼저 그러세요. 그러시고 뭐 크리스마스면 요즘 교회 안 바쁘냐고 막 율동 같은 것도 하지 않냐 막 먼저 물어봐 주시고 뭐 예전에는 뭐 교회를 이제 나도 다닌 적 있다 찬송가도 많이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요즘 사회생활 보면 이렇게 교회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은데 그분들은 이제 먼저 막 말씀해 주시고 기회가 되면 교회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시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드는 두 분이에요. 그래서 그 두 분을 좀 기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기장에 있는 옷가게에 잠시 들렸는데요. 오. 그곳에 있는 사장님이 요즘 옷을 그래 잘 입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좀 그래서 이제 근데 상관은 없습니다. 똑같은 거 집에서 입고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맨날 사는가 봐요. 상은 잘 못 입습니다. 잘 못 골라가지고 제가 그 선택장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예전에 우리 교회 잠시 출석하셨던 이제 성도님이더라고요. 빨간 여우. 빨강 여우. 최지연 성도님. 본 적이 예. 있습니다. 예. 그냥 그래 잠시 나오셨다가 이제 안 나오셨는데 제가 뭐 어떤 교회 출석하고 계신지 여쭤봤는데 지금 이제 교회를 찾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렸고 참 이분을 만난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여기 온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지연 성도님께서 이제 다시 교회로 출석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최근에 전도 대상자가 이제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전도 대상자를 찾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주보의 광고란에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 전도대가 되어주세요. 예, 보셨죠? 네, 오늘도 광고에 하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가입한 카페에 이제 새로 이사를 왔는데 뭐 목사님 말씀이 아주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고 그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 이제 주일학교가 조금 잘 세워진 그런 교회에 좀 소개시켜 달라는 그런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못 정했다고 하면 이제 소개시켜주고 이제 글이 올라오면 이제 이렇게 채팅으로도 비공개적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근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당근을 올리려고 했는데 벌써 어느 분이 옥토교회 목사님 말씀 좋으시고 옥토교회 소개를 엄청 올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진짜요? 예, 누군지는 알 것 같은데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 당근도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제재받고, 그렇습니까? 그것도 역효과 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럼 비밀 보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손가락 전도대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김송자 권사님 밑에 아랫집에 사는 분인데요. 이분은 제가 옛날에 그 화장품 할 때 우리 주 고객이었는데 사람이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살 정도로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을 옛날에 어떤 얘기를 도중에 자기도 옛날에 교회를 나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내가 그래 뭐 이게 잠깐 물어보는데 아가씨 때 그 군부대에서 반주를 했거든요. 반주자. 완전 좋은데요. 네.
좀 심하게. 좀 네, 우리 윤정 집사님 기도 제목 아닙니까? 네요. 오늘 얘기 중에 제일 반갑네요. 반주를 했대요. 그래 반주 그만해라. 마했다 아이가. 반주를 했는데 너무 예쁘게 생겼거든요. 예쁘게도 생겼고 근데 그때 군부대에서 조금 아가씨다 보니까 조금 약간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뭐 상처를 받았거나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교회를 안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저보다 2살인가 3살 많은데 이제 지금 남편이랑 두 분이 사시는데 제가 갑자기 이분이 생각이 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좀 이렇게 회복이 돼서 오시면 우리 반주도 해결되고 참 좋은데 그래서 이분을 놓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삼님입니다. 이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라면 저처럼 어디 끌려가서 물바가지 완전 받고 정신 번쩍 차려서 아마 돌아올 아멘.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모릅니다. 하여튼 돌아올 겁니다. 아멘. 저는 이제 우리 가게 옆에 57 공방 이제 선생님 오셨는데 지금 다시 이제 전주로 이제 거기 있는 한국 게임 과학고에 이제 복직하셔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시간이 5시간 정도 걸린대요. 왕복 10시간인데 하여튼 안전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대인기피증이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못 오신대요. 대인기피증 좀 사라지도록 좀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성함이 노정한 선생님입니다. 교회 오면 대인기피 지금 이제 전도 대상자와 기도 제목을 우리 다 같이 나누었는데요. 우리 이제 같이 성도님들 다 중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옥토교회에 곧 오실 전도 대상자 여기 빈방석도 준비해 놨거든요. 빈방석 기도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이 시간은 각 목장에서 섬기시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참 반가운 목장에서 섬기시는 거제 율포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교회를 여름 수련회 사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진행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교회 옥상 및 벽 페인트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분이 다 채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사모님의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하는데요.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저희 에베네셀 목장에서 섬기는 김민구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멘. 네팔에서 온 사미나상 가족에게 은혜 주시고 특별히 입원 중인 아기가 잘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멘.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성도가 예배 못 드리는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래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또 교회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채워지게 하시고 일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마지막으로 송교사님 부부가 하나님 주신 사역 잘 감당하도록 또 자녀 예린이와 예준이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아멘. 시간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목장 모임을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갈까요? 네, 밥 먹으러 갑시다. 네. 후. 감사합니다. 예, 우리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 말씀이 다시 나누어질 때, 뭐랄까요? 이게 제가 혼자서 1대1로 이렇게 이제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말씀이 전해진다면 이 목장에서 나누어지는 말씀은 굉장히 입체적으로 느껴져요. 이 성도님들이 각각이 느껴졌던 말씀들을 서로 주고받으니까 그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과는 또 다른 입체감이 막 느껴져서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목장 안에서 나누어지는 말씀은 메이드 인 창남이가 아니고요. 여러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는 그 말씀, 그 은혜, 이것들을 우리 공동체에서 나누고 또 이웃들에게 나눌 때 그 메시지는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이 클 줄 믿습니다. 오늘 너무 잘해 주셨고요.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꽉 차게 알차게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순서 하나가 다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아이스브레이크라고 해가지고 그거 가볍게 넘길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바로 말씀으로 넘어가자 그러면 안 돼요. 이것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뿌리박이니까 하나하나 다 맡은 분들이 담당해서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오늘 내용 들으면서 좀 약간 좀 보충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공개 목장 할 때 공개 목장이 이제 그 내용들 있잖아요. 뭐 이제 첫 번째 나눔 내용, 두 번째 나눔 내용, 요거를 한번 자막으로 좀 띄워주시면은 우리 같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 중에 신의 악단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좀 보러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바울 전도회하고 루디아 4.0 전도회 회원들께 임원들께서 좀 주최하셔서 한번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단체 관람이 가능하면 저희가 한번 단체 관람 하러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